옛날에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곡식을 거두는 이 무렵이 제일 풍족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의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넉넉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난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 사람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정책을 세우고 아래에서는 대책을 세운다. 윗사람들이 강력한 권한으로 정책을 만들면 아랫사람들이 그냥 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살아남을 궁리를 해서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죠. 정책과 대책이 맞붙었던 사례, 음식 접대 문제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 8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 8월 8일 8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2008년 8월 8일 8시 8분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분까지 맞추려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어려운 난점이 많아서 8분은 아니고 그냥 8시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8개의 접시에다가 8개의 요리를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손님 접대한답시고 8가지씩이나 요리를 먹어 제치니 예산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가 난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접시 3개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자, 당의 명령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모든 간부들이 순종했습니다. 속으로는 위에서 세운 정책에 맞서서 아래에서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접시를 3개씩 내놨어요. 그런데 접시 크기를 3배로 키웠습니다. 접시 하나에다가 요리를 3개씩 담았어요. 그래서 원래 요리가 8개였는데 접시를 3개로 줄이니까 요리가 9개가 돼서 예산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접시 3개라 그랬더니 접시를 확 키워버렸단 말입니다. 요걸 법으로 못하게 규제하려면 접시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라는 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선 어떤 대책을 세울까요? 그 사이즈의 접시 3개만 마련하는데 접시를 깊게 파면 돼요. 홈을 만들어 가지고 접시를 통처럼 만듭니다. 1층, 2층, 3층. 그럼 접시 하나에다가 요리 3개를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때려잡으려면요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접시는 3개여야 되고 지름은 몇 센치여야 하고 깊이는 몇 센치여야 한다. 접시는 반드시 단층이다. 2층 이상의 접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고만한 사이즈의 접시, 고만한 깊이의 접시 3개만 딱 마련하는데 동시에 3군데에서 주문을 하면 됩니다. 3군데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대접을 하고 영수증을 각각 3군데에서 끊어서 제출하면 역시 3개씩 대접한 영수증이 3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걸 또 때려잡으려면 접대 한 번 할 때는 영수증 하나야만 한다. 한 업체에서만 주문해야 된다. 이런 법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음식 접대 하나만 가지고도요 법으로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복잡한 법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음식 접대법, 옷 입는 법, 자동차 사는 법, 출장 가는 법,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정하는 법이 수백 가지가 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많은 법을 일일이 만들 수도 없고 그걸 기억할 수도 없고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검사할 수도 없고, 지킨 사람한테 상을 줄 수도 없고, 안 지켰다고 벌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법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법보다 중요한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국가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바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고생해서 혈세를 냈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이런 애국심과 청렴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굳이 접시를 몇 개로 하고 접시를 몇 센치로 하고 영수증을 몇 개로 끊고 그런 복잡한 법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에서부터 국가 예산을 아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질문,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본질을 법이라고 봤습니다. 법으로 종교를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수백 가지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명령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의 종교를 만들려면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갈 수 있는 거리, 먹을 수 있는 음식 등등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첨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을 데워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2000 규빗, 대략 1km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1km가 넘으면 가면 안 돼요. 자, 안식일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깔렸어요. 그 사람을 구출하면 그것도 일종의 노동입니다. 사람이 건물 더미에 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구조해주면 안 됩니다. 단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건물 더미에 사람이 깔려 있는데 살았어 죽었어 물어봐갖고 나 살아있어 그러면 안녕 그러고 가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칙만 100개가 넘었습니다. 안식일 조항 하나에만 따라붙는 규칙이 100개가 넘으니까 다른 성경 말씀 하나하나에 수백 가지 규칙이 붙는다면 산더미 같은 율법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 많은 규칙들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걸 안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백성들을 비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리라는 단어가 무지렁이, 아주 무시하는 말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수백 가지 조항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잔뜩 붙여놓고요,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무지렁이라고 무시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인간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의 종교, 사람을 죽이는 종교였습니다. 죽이는 종교의 철옹성에 도전하신 개혁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수많은 규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 조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절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 의료 행위를 몸소 실천하셨지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죽이는 종교에 대한 공개적인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니,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죽이는 종교, 율법의 종교, 법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포박하는 종교에 아주 중독이 된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상식적으로 너무나 선한 행동이 절대로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느라고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2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종교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십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 잘 되게 하려고 종교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것이고 율법도 있는 것이고 안식일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종교에 반대하고 사람을 살리는 종교를 주장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은 살리는 종교와 죽이는 종교의 격돌, 치열한 전투의 기록입니다. 이 싸움의 1라운드가 율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바리새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이었습니다. 2라운드는 정반대로 무율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 무율법을 주장한 온갖 이단 사상들, 잘못된 신앙과 정통 복음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참된 신앙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흠이 없고 잘못도 없고 의로워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로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들여다봐도 한심스럽게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냥 원래 착한 사람인데 죄가 물든 정도가 아니고요, 뼛속 깊이 속속들이 죄가 박혀 있는데 거기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의가 더딥혀진 정도? 아무리 봐도 절대 의이시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참 못된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유산이라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는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를 시체처럼 대접을 하니 세상에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정말 불효 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불효자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벼락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벼락을 딱 내리셔서 내가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맞추셨습니다. 하나님 겨냥이 빗나갔네요. 저는 벼락 맞을 죄인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의롭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다면 당장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기반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벼락을 내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벼락을 안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제 목숨을 그냥 붙여주셨습니다. 죄 짓는 가운데서도 목숨을 이어가게 만드셨어요.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게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참으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 녀석에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호적을 팔아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시체 취급하는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갖고 집에서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유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이 못된 아들이 그걸 가지고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한답시고 이리저리 쏘다니면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떨어먹게 됐습니다. 쫄딱 망해서요, 하루 밥 세 끼도 못 먹는 아주 공공한 형편에 취하게 됐죠. 사람 먹는 음식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돼지랑 경쟁을 해야 되니 돼지한테 밀려가지고 돼지한테 먹이를 뺏겨서 돼지 먹이조차 부족한 참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돼지 먹이를 먹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 아예 나락까지 떨어졌다. 망에 자빠져서 땅을 파고 누웠다.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처참한 실패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이 대목도 저와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유사하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프고 망가지고 더 이상 안 돼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의 문제로
인생에 풀리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막다른 돌목에서 돌아서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선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다 털어먹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돌아온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돌아온 탕자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살리는 종교와 죽이는 종교의 2라운드, 두 번째 전투가 펼쳐집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글을 써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저 책,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나쁜 책도 많이 읽고 정상적인 책도 많이 읽고 비정상적인 이상한 책도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작가 가운데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정말 글을 잘 썼죠. 카잔차키스는 다수의 걸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모독하는 내용 때문에 세계적인 화제와 논란이 되었던 작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막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은 그런 메시지여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찍혔던 소설입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성경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통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있었고, 반대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교수님들이요, 실력도 뛰어나고 인격도 훌륭하고 실제로 제자들한테 잘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 삐딱한 교수님들에게 사랑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실력도 없고 인격도 부족하면 젊은 세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잘못됐다,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이 잘못됐다, 물론 비난하고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바른 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하고 실력도 갖추고 인격의 깊이도 있고 학교에서 제자들도 잘 돌봐주고 그랬으면요, 한국의 신학교가 이 정도로 좌경화되고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옳은 진리를 믿고 있어도 실력도 없고 인격도 없고 제자들 사랑해 주지도 않으니 지금도 수많은 신학교에서 아까운 청춘들이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어 보이고 제자들 밥도 잘 사주고 고민 얘기도 잘 들어주는 엉터리, 이단, 엉망진창 가짜 신학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니 한국교회의 위기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삐딱한 스승에게 가르침도 받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 이상한 책도 많이 읽고 이상한 영화도 많이 보고 별로 건전하지 않은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이상한 스승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삐딱선을 탈 뻔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쪽으로 갈 뻔했는데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23살이 되던 겨울방학에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작가로 유명한, 근데 글을 너무너무 잘 쓰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그 문장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글쟁이들이 그 글을 따라하고 있는 카잔차키스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탕자의 비유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해석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네 사람 다 초청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 함께 즐겼어요. 떠들썩한 잔치를 마치고 탕자가 잠자리에 드는데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막내 동생이 돌아온 탕자 둘째 형에게 찾아옵니다. 호기심으로 눈이 반짝반짝되는 어린 동생이 형에게 질문해요. 형, 도시는 어땠어? 형이 겪었던 얘기, 도시에서 살면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 형이 얘기를 합니다. 도시는 말이야 굉장한 곳이야.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즐길 수 있고 맛있는 술도 많고 예쁜 여자들도 많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한지 몰라. 아이 도시 생활의 매력과 유혹을 한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죽이면서 동생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쉬, 이건 비밀이야.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집에 돌아왔지?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갈 거야. 너도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썩지 말고 도시로 한번 나가봐. 탕자가 또 한 번의 가출을 꿈꾸고 동생을 꼬드기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작정상 후퇴한 거예요. 다 떨어먹었으니 거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조금 굽신여기면서 아버지 밑에 있다가 기회를 보면 다시 나가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작정상 돌아왔을 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23살의 겨울에 읽는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신학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진보신학이라는 게 뭔가? 제가 원래 뜨거운 복음주의자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믿었는데요. 아니 신학교 갔더니 똑똑해 보이는 교수님들이 밥 사주면서 고민 상담해주면서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미신에 매달려야 되냐. 그거 종교 개혁 때 했던 얘기인데, 아니 성경이 사람이 쓴 글인데 어떻게 성경이 완벽할 수가 있고 완전할 수가 있어. 아니 이 얘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해 주시는지. 제가 처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가야겠지? 사탄인가? 사탄인가? 사탕인가? 요거 달콤한 사탕 아니야? 제가 막 헷갈려가지고요. 그래, 그건 뭐 너무 보수주의 정통만 맞다고 할 수 있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직전이었어요. 아니 거기서 제가 까딱해서 넘어갔으면 머리띠 두르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서 좌파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투쟁하는 투사가 됐을 텐데, 그 헷갈리는 와중에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야 성경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서 탕자가 돌아온 걸 맞아줬다.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 인간에게는 도전 정신이 있다. 인간이 왜 신의 법 아래 복종하고 살아야 되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인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집에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투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이여 영원하라, 인간이여 찬양을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다. 야, 이런 정말 진보신앙의 끝판왕에 가까운 이런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아주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이고 현대신학이고 진보신학이라는 게 전부 다 이따위 짓을 하는 거구나. 속에는 이 마음인데 아버지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비록 망했지만 다 떨어먹었지만 그래도 나는 자유인이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지. 불굴의 의지를 갖고 도전해야지. 왜 인간이 나약하게 복종하고 나약하게 인간이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찬양하는
감동적인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는 영락없이 지옥 뿌리겠구나.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구원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은 한마디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돌아오지 않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은,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몸으로는 복종하지만 마음으로는 반항하는, 돌아오지 않은 탕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허황된 욕망을 버리지 않는 탕자와 같습니다. 그런 신학의 정체가 무율법주의입니다. 아버지가 기껏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왜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아버지 밑에 있기가 싫은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아버지의 명령 듣기가 싫은 겁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 꼼짝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말씀,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게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반항입니다. 또다시 가출을 꿈꾸는 탕자는 아버지의 법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신학은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거부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종교 아무나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믿지 않으니 성경이나 다른 종교 문헌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부인하고 성경을 주신 은혜도 부인하니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도 부인합니다. 아무 종교나 내 마음대로 믿고 인간들이 만든 기준대로 그저 내 양심을 따라 내가 바르다고 믿는 내 신념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면 나는 내 신념으로, 너는 네 신념으로, 이게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3살에 저를 정말 아껴주셨고 신학교 가느라고 집 쫓겨나서 참 가난했던 저에게 밥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시고 당돌하게 스승들에게 참 제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했는데 따지기도 했는데 교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말 맞습니까? 제가 막 스승들하고 논쟁도 많이 벌였는데요. 그런 참 철없는 제자를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사랑했고 존경했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들과 제가 23살에 작별을 고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승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을 했죠. 내 스승들이 저명한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는 수구꼴통,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열렬하게 외치는 복음주의자가 되겠다고 23살에 자유주의 신학의 끝을 보고 그 벼랑에 서서 벼락을 치듯이 깨달은 다음에 그곳에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후속편 이야기, 또 다른 버전으로 선한 목자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의 해설이 있습니다. 자,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버전은 잔치를 마치고 밤에 탕자가 또 한 번의 가출을 꿈꾸는 신에게 반항하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유기성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노래를 부르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다 같이 즐겁습니다. 모두가 즐거운데 딱 한 사람, 너무너무 괴롭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돌아온 탕자겠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온통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 탕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니, 갑자기 이 집에서 무슨 잔치야? 이 집 둘째 아들이 가출했다가 돌아왔대. 그래? 아니, 그 녀석이 어딜 갔는데? 그 뭐 도시에 가가지고 사업한답시고 돌아다니다가 다 털어먹고 돌아왔다 그러지. 아니, 사람들이 무슨 영분인지 사실 확인을 하는데 이 탕자한테는 그 이야기가 확인 사살처럼 들립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자기 자신을 주제로, 그것도 빛나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불효막심한 녀석이 다 털어먹었는데 그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얼굴을 듣기도 부끄럽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이 탕자의 어린 시절까지 소환을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말 잘 안 들었잖아. 그래, 아버지가 걔 때문에 속 많이 썩었지. 아이고, 말도 마.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고 매일 문 열어놓고 기다렸잖아. 걔 때문에 그 아버지 주름살이 아마 2배는 늘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가? 아니, 이 집 아저씨가 정정하셨는데 요 몇 년 사이에 확싹 늙으셨어.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탕자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해부당하는 느낌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렇게 고생시킨 아들을 받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창피하고 부끄럽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은혜 받는 순간이 언제냐? 부끄럽고 창피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순간, 그때가 진짜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받으면요, 다시는 똑같은 짓을 안 하게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좋고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을 때는 변화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 죄를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깨지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절대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귀까지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고개 푹 숙으로 있는 탕자한테 누가 옆구리 쿡 찌르면서 물어봅니다. 야, 너 도시에 나갔다 왔다면서 거기 근사하지? 다시 가고 싶은 사람 마음 없어? 이 탕자가 깜짝 놀라갖고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다시는 안 가. 절대로 안 가. 우리 아버지가 날 받아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다시 거길 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나 절대로 안 갈 거야. 펄쩍펄쩍 뛸 겁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려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탕자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율법주의죠. 율법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기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인간을 규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니까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피곤하게 거룩하게 사느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살다가 힘들면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나갔다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무율법주의의 종교. 율법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변화가 되겠어요? 이쪽에서 내 마음대로 하든지, 저쪽에서 내 마음대로 하든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든지,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하든지, 결국 내가 기준인 거에는 변함이 없는, 그래서 변화가 없는 무율법주의의 종교입니다. 반대로 돌아왔다가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손살에 치는 탕자는 변화된 탕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아주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 인생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요. 수련회 때, 부흥회 때는 인생이 다 뒤집어지고 당장 사람이 달라질 것 같은데 한 달쯤 지나면요,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지? 기억조차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잔치에서 받은 은혜는 은혜라기보다 고문에 가깝습니다. 그만 좀 얘기하지, 나한테 관심 좀 꺼주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만 얘기하겠어요? 왜? 그 탕자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으니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집 둘째 아들이 어디 가서 뭐라고 어떻게 떨어먹었고, 걔가 어렸을 때부터 어쨌고, 세상에 나도 모르는 내 어린 시절 과거까지 다 캐내서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나눕니다.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쩌다가 내가 망가졌는지, 어른 된 다음에만 불효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 모양이었는지, 나는 모르는 내 모습,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 나를 받아주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인간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은혜는요, 나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겠죠.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함께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 믿고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화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맨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려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들은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은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언제부터 변화되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다 함께 따라합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대강 깨달은 게 아니고요,
가짜로 깨달은 게 아니고요, 무율법주의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은혜시니까 다 용서하신다, 지옥 같은 건 없다, 사람이 만든 방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생각, 잘못된 신학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하려는 은혜, 그거는 가출하려는 탕자, 가짜로 깨달은 겁니다. 돌아왔다가 그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인생이 후회스러워서 다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탕자, 바로 그것이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한번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나라까지 떨어져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다가 그것마저도 못하는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삶의 고통, 생각만 해도 진저리 쳐지기 때문에요, 그 죄라면 근처에도 가기가 싫습니다. 달콤해 보이던 세상의 쾌락이 사실은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죄악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자꾸 지을까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또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 또 죄를 짓는 반복되는 죄가 있죠? 이겨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왜 똑같은 지점에서 자꾸 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자꾸 주저앉고 똑같은 죄악을 반복할까요? 그 죄악에 대해서 진저리가 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을 그렇게 아주 그냥 소름 끼치도록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살 것 같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썩어 문드러져서 영혼에 피그름이 나고 영혼이 상처를 받아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나의 상태, 나의 영혼, 내 마음, 나의 영적인 모습, 한마디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면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내가 다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다가 또 한번 털어먹고 돼지랑 경쟁해서 돼지 먹이를 먹으려는데 굶는 그 생활을 다시 하라고 소름이 끼쳐지고 진저리가 쳐질 정도가 돼야 인간이 변화됩니다. 죄에 대해서 소름 끼쳐지고 진저리가 쳐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너무 끔찍해서 쳐다보기 싫을 만큼 죄를 멀리하는 은혜, 진짜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요, 죄가 너무 싫으니까, 이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은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한 번 마음 아프실 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뒤집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교의 본질을 둘러싼 대결 1라운드. 율법주의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을 신뢰하는 종교,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혜의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1라운드 은혜의 종교의 입장입니다. 2라운드는 무율법주의. 맞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직업이 용서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겠어? 하나님이 넓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성경 안에만 담겨 있겠어?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에도 있고 불경에도 있고 무당 종교 샤머니즘에도 있고 동성애 속에서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속에 널리 있기 때문에 무율법주의, 각자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믿고 싶으면 믿어도 돼. 이게 무율법주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은혜의 종교는, 아니 아버지를 죽은 시체 취급하고 유산 받아 나가서 다 떨어먹고 그리고 비참해져서 굶어 죽을 지경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맨날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저 멀리서 나를 보고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다시 나가라고? 다시 내 멋대로 살라고? 세상에 나한테 그 고생을 다시 하란 말이야? 이게 2라운드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첫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둘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 그게 과연 성경이 증거하는 제대로 된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될 수 있으면 죄짓지 않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떡하든지 참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내가 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탕자와 같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많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하나님께 변화되어야 한다.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 변화되어야 하는 은혜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금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진절이 쳐지는 은혜, 죄라면 소름이 끼쳐지는 은혜, 죄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기 싫은 은혜, 죄를 혐오하는 은혜, 죄를 미워하는 은혜, 하나님께 가고 싶은 은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은 은혜, 그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싶은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